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익숙한 구절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불편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것은 같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정작 어떤 선택의 순간에는 환경을 먼저 따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말과 상황의 흐름과 내 생각이 앞설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아닌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되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이제 그 안에 뿌리 내리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뿌리 내리지 않은 신앙은 겉모습은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바람이 불면 먼저 흔들리고 사람이 다른 말을 듣게 되면 쉽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2026년도를 향해 달려가는 한 문장이 뭐냐? 말씀에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표가 잘하자는 다짐이 아닙니다. 더 앞서가자 이런 구호도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정직하게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뿌리 내린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뿌리 내지 않을 때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지 가감없이 숨김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 상반절을 보세요. 2장 7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 안에 뿌리 박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뿌리 내림이라는 것은 신앙의 출발 그 이후의 표현입니다. 바울이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보면 그런 단어가 참 유행했어요. 뭐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아니, 바울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말하지 않아요. 분명한 전제가 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2장 7절에 나오죠. 오늘 이 말이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한 선포고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라는 전제 위에 바울은 그 다음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오늘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가 리조우라는 단어예요. 뿌리를 내리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면서 수동태예요. 오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자기 힘으로 뿌리 내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뿌리 내리자고 해서 뿌리가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뿌리를 내려라, 이 요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옮겨서 사는 심김받은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뿌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깊게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뿌리 내림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언제나 하나님 쪽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도 스스로 자리를 옮겨 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심으신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후의 삶은 그 자리에 머물면서 점점 뿌리 내리면서 깊이 있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신앙을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 회복을 회복하자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주님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그 안에 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뿌리 내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뿌리 내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불안해서 매달려는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매달림이 아니라 뿌리 내림은 이미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 안에서 어떻게 머물며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붙들고. 우리가 한 번 결단하는 것으로 신앙이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감동된 예배를 드렸다고 신앙이 끝나지 않습니다. 가슴이 뜨거웠던 그 한순간으로 신앙생활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이라는 것은 그 방향이 분명해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와 말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우리가 말만 하면 짜증이 넘치고 불만이 넘치고 불평이 가득하다. 그건 스스로 삶이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뿌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잎과 열매예요. 그런데 뿌리가 약하면 겉은 잠시 유지되다가 환경이 바뀌면 흔들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리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얼마나 깊이 내려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태도에서 드러나고요, 기도를 대하는 자세에서 드러나고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어려움 앞에서 즉각적으로 다른 길을 찾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드는지 그 뿌리의 깊이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요,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교회에 옮겨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2년, 3년, 5년. 그런데 다른 곳에 옮겨 다닌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자극을 찾아 이동하는 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옮겨 심겨진 그 자리에서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더 멀리 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서 찾아보라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 안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뭘 견뎌라? 시간을 견디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깊게 하시는 일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곳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심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며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안에 뿌리 박으며, 이 표현이 추상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공중에 떠 있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다는 것은 언제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구체적인 교회 공동체 자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뿌리는 혼자만의 마음속에서만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함께 듣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얼굴을 알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교회 안에서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뿌리가 자라갑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해명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우연히 72년의 역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교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옮겨 심으신 은혜의 자리, 그리고 해명교회가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말씀을 중심에 두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공동체,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려 애써온 우리 해명교회 아닙니까? 화려함보다 말씀 위에 서는 길을 택해왔고, 속도를 자랑하기보다는 방향을 지키는 길을 걸어온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린다는 것은 해명교회라는 이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말씀의 방향과 교회가 지키고 있는 말씀의 예배의 중심,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소중히 여기는 신앙의 태도에 자신의 삶을 함께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옮겨 다니면서 자라지 않습니다. 계속 자리를 바꾸면 깊어질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나무는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 교회에서 말씀 듣고 저 교회에 가서 함께 울고 웃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해명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그 시간을 쌓아갈 때 비로소 신앙은
깊이를 갖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향한 건강한 자부심은 자랑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자각이에요. 내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이걸 분명히 아는 신앙의 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해명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옮겨 심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곳을 이렇게 살펴보고 기웃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더 깊어지는 신앙으로 쉽게 옮겨 다니는 믿음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해명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견디며 자라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신앙이라는 해명교회가 되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제 2장 7절 중반절 보세요.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아멘. 오늘 바울이 신앙을 설명하면서 뿌리의 언어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곧바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 건축의 언어도 함께 사용해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땅 속으로만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 위의 구조를 갖추고 시간을 들여서 세워져 가는 삶이에요. 오늘 세움을 받는다, 이 말이요, 헬라어 단어로 에포이 코데메오라는 단어인데 건축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처음 집을 짓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놓여있는 기초 위에, 그 뿌리 위에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 올려간다, 그런 건축이라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 뭐냐? 오늘 이 동사 역시 수동태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증명하듯이 쌓아 올리는 탑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임명 예식을 했지만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뭔가를 바꿔보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금방 지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고 내가 나를 증명하듯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내려서 서서히 그러나 깊이 있게 일을 한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수동태로 이렇게 쌓아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로 완성되는 구조, 이게 아닙니다. 인간이 보여주고 싶은 그 성과의 마음이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이 나를 세우는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삶의 균형을 세워가시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증언하죠. 교훈을 받은 대로라 그래요. 교훈을 받은 대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고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을 찾아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자극적인 메시지를 붙들라는 권면도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복음을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에 다시 세워라, 이 요청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 당시에는요, 골로새 지역에 퍼져 있던 신비주의가 있었습니다.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철학적인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더 깊어 보였습니다.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세상의 가르침, 철학의 가르침이 그럴싸해 보였어요. 더 경건해 보였습니다. 더 높은 단계의 신앙처럼 포장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죠. 오늘도 신앙은요, 쉽게 단계로 나뉩니다. 이 정도 믿음으로 부족하다. 더 깊이 있는 세계가 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 그게 더 진짜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죠. 어떤 곳에서는 특별한 체험을 강조합니다. 보았느냐, 들었느냐, 느꼈느냐, 신앙의 깊이를 나눕니다. 체험이 없으면 아직 덜 왔다라고 또 말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금욕과 규칙을 앞세워서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은 해야 합니다. 행위의 수준으로 신앙의 수준을 또 재단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성공과 물질을 신앙의 증거처럼 증언합니다. 잘 되면 믿음 좋은 것이고 어려우면 뭔가 신앙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갑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아니라 점점 거래가 되어지고 축복은 성취의 언어로 바뀌어지고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더 깊어 보이는 깊이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 위에 무엇인가를 더 얹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위에 덧붙여야 할 기준은 없다라는 거예요. 보충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업그레이드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안정은 새로운 것을 더해서 생기지 않고 더 강한 자극을 받아서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삶을 세울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흔들릴 때 문제는요, 대개 여러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가정이 가지고 있는 뿌리예요.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그럴듯해 보여도 말씀의 구조가 약하면 삶이 흔들리는 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증언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오늘 이 말이 변화를 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기초를 바꾸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초를. 말씀 위에 선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것면이에요.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분명합니다. 더 새로운 것을 찾겠다는 결심이 아니에요. 더 특별해지겠다는 다짐도 아닙니다. 이미 받은 말씀 위에 다시 서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삶을 다시금 세워나가겠다는 그 고백. 신앙은 더 많이 싸울수록 안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가 분명할수록 끝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 세움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결과가 넘칩니까? 오늘 2장 7절 하반절에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바울이요, 뿌리 내린 신앙인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 신앙 좋은 사람이 능력 좋은 사람이다. 아닙니다. 뭐 신유의 은사가 있다, 뭐 기적의 은사가 있다, 그 능력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앙 좋은 건 성과로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게 뭐예요? 오직 감사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바울이 열심히 살면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감사가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뿌리 내린 신앙의 상태가 감사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넘치게 하다. 넘치게 하다는 건 뭐냐? 억지로 넘치게 끌어올리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훈련으로 만들어낸 태도도 아니에요. 이미 가득 찼어요. 가득 찼는데 모르죠? 거기다가 물 한 바가지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항아리 끝에 가득 찼는데 한 바가지만 넣으면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상태. 그게 바로 충만의 상태예요.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감사하려고 애쓰는 태도가 아니에요. 세상은 자기계발서는 이 감사하려는 태도를 훈련하고 애써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감사는 그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잡아서 만들어내는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서 있을 때 흘러 넘치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되는 감사와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분명히 구별돼야 돼요. 요즘 우리가 자주 말하는 감사는요, 되게 기분을 관리하기 위한 선택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세상적 감사는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그래도 감사하자는 말은요, 상황을 견디기 위한 자기 조절의 언어가 바로 세상이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 차원이 좀 다릅니다. 성경적 감사는 내 기분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선택적 태도가 아닙니다. 내 삶을 더 잘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을 넘어서는 거예요. 성경의 감사는 이미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고백하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 감사는 지금 상황이 괜찮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감사는 이렇게 들립니다. 형편은 흔들려도 내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문제는 남아있어도 나는 여전히 은혜 안에 있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감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감사에 어떤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질 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감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신앙의 위치를 드러내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뿌리내리지 못한 신앙은요, 먼저 없는 걸 먼저 봅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걸 봅니다. 남과 비교했을 때 부족해 보이는 걸 봅니다. 앞으로 더 얻어야 할 것 같은 그 마음에 그 불안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감정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 앞서고 감사가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러나 뿌리 내린 신앙은 다릅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먼저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이 관계 자체가 먼저 기억되고, 그래서 환경이 흔들려도 마음의 중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지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감사는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감사는 무엇의 문제냐? 기준의 문제예요. 기준의 문제. 내 삶의 기준이 성과에 놓여 있으면 감사는 흔들려요. 비교에 놓여 있으면 감사는 흔들려요. 요즘 젊은 분들은 그래프에 놓여 있죠? 말하는 주식 그래프, 무슨 코인의 그래프, 여기에 놓여 있으면 감사는 사라져요. 그러나 기준이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으면 감사는 다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억지로 만들어야 할 덕목이 아니라 점검해야 할 신앙의 신호입니다. 오늘 감사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다면 그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서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메말랐다면 먼저 환경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잡을 필요도 없어요. 다시 뭘로 돌아가세요? 뿌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걸 다시 물어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결정은 분명하죠. 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다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시 서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 자리에 다시 서면요, 감사는 요구하지 않아도 흘러나옵니다. 넘쳐나게 됩니다. 감사가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신앙이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려 감사함이 흘러나오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요, 감사가 약해질 때 다른 기준이 딱 스며들어요. 저는 요즘 이 스며든다는 표현이 우리 권사님이 이 시에서 이 쓰신 그 표현 때문에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설교할 때 스며든다. 자, 2장 8절 보세요. 2장 8절 우리 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사로잡힘은 눈에 띄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바꾸면 찾아와요. 누군가 사로잡아요. 바울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는 거예요. 누굴 따르지 않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힌다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사로잡힌다는 것은요, 어떤 인위적인 방식이나 노골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스며들어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삶의 기준에 바뀌어져 있고 내 삶이 무언가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중심이 옮겨진 상태입니다. 2000년 전에요, 골로새 지역에는요, 바울이 말한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막연한 말들이 아니에요. 그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흘러갔습니다. 유대 전통을 강조하면서 절기와 음식 규례와 할례를 지켜야 온전해진다.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깊이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천사 숭배와 그리고 신비 체험을 강조하면서 이 정도 경험은 있어야 진짜 신앙이다. 금욕, 훈련을 통해서 영이 깨끗해진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더 경건해 보입니다. 더 깊어 보입니다. 더 높은 수준처럼 신앙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목회자를 만나봤지만 제가 늘 경계하는 건 뭐냐, 너무 목사님 같은 분들을 제가 경계해요.
너무 이렇게 막 수염 기르고 막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 너무 인자한 분들 보면 저는 경계합니다. 너무 포장되어 있으면은 그걸 일단 경계해야 돼요. 너무 한국 교회를 비판하면서 자기는 의로워지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만으로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오늘로 가져오면요, 요즘 이단들이 여러분 노골적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속임수를 대놓고 하지 않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습니다. 성경도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진짜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깊이가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깊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을 조금씩 옮겨가요. 말씀보다 누가 중요해지느냐? 해석자가 중요해집니다. 사람이 중요하게 만들고 설교자가 중요해지게 만들고 공동체보다 개인의 체험이 더 중요해지게 만듭니다. 십자가보다는 성공과 회복이 더 중요해지게 만듭니다. 서서히 은혜보다 조건과 단계를 강조합니다. 이 단계를 지나야만 당신은 자격이 있다. 이단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이, 내 신앙이 무언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경건한 것들로 보이지만 기준은 이미 그리스도에서 나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이냐? 감사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많은 신앙의 공동체들이 자책감과 죄책감으로 끌고 가려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막 혼내면서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끌고 가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참 죄짓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너는 죄인이다 라는 인위적인 그 말씀을 심어줘서 죄책감으로 끌고 가는 거 죄입니다. 폭력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걸 기다려줄 수 있는 게 부모이고 바로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러나 그걸 인위적으로 깨닫게 하고 인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게 되면 금욕주의와 철저한 금욕주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보다 아직 얻지 못한 것을 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경고가 뭐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 뒤에 나옵니다. 감사가 약해질 때 성도가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신앙의 중심이 말씀 위에 머물러 있고 감사가 흘러넘친다면 그 신앙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에 감사가 메말라 있다면 우리 지금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와 있는지 정직하게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결단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더 새롭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를 충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겠다는 그 결단, 다시 은혜의 자리와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그 선택,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사로잡는 모든 기준에서 벗어나 다시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충분한 그 자리 한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결단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의 은혜와 흔들리지 않은 평강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많은 자리로 부르지 않으시고 더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음을 다시 기억하고 이제 그 안에 뿌리 내리며 살아가야 할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흔들리며 더 많은 설명을 찾고 더 나아 보이는 기준을 붙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지 못해 감사가 메말랐던 마음이 있다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불안으로 신앙을 설명하지 않게 하시고 비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게 하시며 감사로 신앙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해명교회를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사가 흐르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올려놓습니다. 주님, 더 많은 것을 원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은혜 위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